네, 오늘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명한 심장혈관 전문의인 모리스 롤링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응급처치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그런 전문의였는데, 이 응급처치 가운데 사경을 헤매는 그런 환자들을 많이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두려움에 떨면서 이상한 소리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살려주세요, 지옥은 너무 무서워요, 제발 누가 구해주세요 라고 깨어나자마자 이렇게 외치다는 것입니다. 죽다가 살아난 사람은 대부분 현실이 안도하는데, 어떤 환자들은 무엇을 경험했는지 큰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어찌나 충격적이었던지 무신론자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롤링스 박사도 사후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박사는 자신의 환자들을 관찰하고 교회를 다니며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신론자거나 교회에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매우 큰 공포를 느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신론자이자 세계 최고의 전문의인 이 롤링스 박사는 이러한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죽음 뒤에 지옥과 사후세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성경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훗날 이 롤링스 박사는 자신의 이런 경험과 회심, 이런 임상실험이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 이름이 죽음의 문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중대 내용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허구가 아니라 죽음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경험과 내용들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고 하는 것을 뭐하고 거냐면 증거되어지고 확신되어진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었던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을 쓴 이분 알렉산더 박사님도 있습니다. 이분은 물리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보았답니다. 하버드 신경외과 의사인 그는 과학 학술지에 150여 편이 넘는 논문을 게재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의 연구 발표를 하는 등 뇌와 의식의 작용에 관한 것 쪽에서 세계 최고의 뇌과학 권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저 그냥 사람들이 죽을 때 보는, 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보는 그런 어떤 꿈과 환상 같은 것들은 그저 뇌가 반응을 해서 보여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정말 쓰러지게 되었고 뇌사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뇌 부위가 완전히 정지되어 가지고 의사들은 치료를 중단하고 생물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뇌사를 한 지 일주일 만에 이 사람이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만에 이 사람이 깨어났어요. 그리고는 임상 체험을 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기가 보고 온 천국에 대해서 책을 쓴 것이 바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것이 과학계의 하나의 파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KBS 파노라마고 하는 TV에서도 요즘 뇌과학계에 파란이 일어났다, 그런 제목으로 KBS에서 방송이 됐던 것이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뇌과학자가 본인이 죽어서 뇌사 판정을 받고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뇌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천국에 가서 모든 걸 보고 다시 깨어나 가지고 왔는데 아무런 후유증도 없고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뭐냐면 설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뇌의 생화학적인 기능에 의해 발생되는 산물로 받아들였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인사체험을 한 후에는 뇌의식 생명에 대한 그의 신념들을 완전히 바꾸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주의적인 관점에서 부정했던 영혼, 하나님, 사후세계 등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은 뇌가 만들어내는 환각이 아니라 완전한 실제라고 그는 주장하고, 천국, 하나님, 영혼에 관한 이 어떤 이야기도 의학적인 지식과 양립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직접 경험한 후에는 하나님과 영혼이 실제하며 죽음이란 다만 다른 상태로의 전이 과정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는 심장에 멎으면 죽는 거고, 뇌가 활동을 안 하면 뇌사, 죽음 방전을 받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죽음이라는 건 여러분, 그게 죽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영혼이 이 육신을 빠져나가면 죽음인 것이고, 그 영혼이 다시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서 뇌가 활동을 하지 않고 죽어 있었지만, 그 영혼은 천국에 가서 모든 걸 보고 그리고 깨닫고 다시 몸속으로 들어오니까 뭐 한 거예요? 살아난 거지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뇌가 죽고 심장이 멎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은 것이고, 내 영혼이 내 몸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마태복음 13장이 바로 천국장이라고 하는 장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천국장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믿음장, 그러면 시브리서 11장 그러잖아요. 천국이라는 것이 뭐냐? 천국을 비유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 곳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이기 때문에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 바로 씨 뿌리는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이 마태복음 13장에 하셨을까요? 우리 사실 저녁 기도회 때 마태복음을 계속 나갔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시고 나타내 주셔서 병자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결코 사람으로서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하냐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 했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느냐?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이 모든 걸 비유로 말씀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최초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러죠.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장이라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 까닭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리면 완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이라는 게 뭡니까? 완악.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고집이 세고 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는 마음이 굳어져서 선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이거를 완악이다라고 하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완악한 상태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완악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완악한 사람들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씨를 뿌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비탈길 막 이런 데 이제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밭과 밭 사이에 작은 길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뭐 계속 다니니까 길이 되게 딱딱한 길이 되겠죠. 그 길에서 씨를 이렇게 양쪽으로 뿌리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놓고.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나귀에다가 등에다가 씨를 담은 자루를 이렇게 싣고서는 자루에다가 조그만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가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죠. 그럼 저절로 나귀가 지나가면서 씨가 떨어져 가지고 씨가 뿌려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씨는 어때요? 이 밭에 뿌려지겠죠. 그러나 일부는 그 길에 씨가 뿌려지기도 하고, 또는 이 사람들은 씨를 갖다가 있잖아요. 우리는 갈아엎은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씨를 뿌린 다음에 갈아 뒤집어 엎어요. 이게 뿌린 다음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돌짝이 있는데 돌 있는 줄 모르고 그 위에 씨가 뿌려지면 어때요? 얕으니까 흙을 조금밖에 놓지 못하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은 가시덤불이 있잖아요. 그 가시덤불이 있으면 가시덤불을 베어내고 그 위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덤불을 베고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씨도 싹이 나서 올라오겠지만 여러분 뿌리가 살아 있으니까 어때요? 이 신기하게도 불구하고 이 곡식보다는 이 잡초나 가라지 또는 이런 이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더 빨리 자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싹이 나올 때 이미 가시덤불이 그 위를 덮어가지고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니까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씨는 뭐냐? 바로 천국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세 가지 분류의 밭이 나오는데 이 밭이 뭐냐? 곧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마지막 네 번째는 옥토이기 때문에 어때요?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옥토이고, 앞에 나오는 세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을 사람의 마음에 비유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바로 완악한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완악한 마음은 첫 번째 어떤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겠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주 완고하고 악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선한 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 나름대로 형성된 가치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가치관이 길가처럼 마음에 단단하게 뭐했느냐 하면 굳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뭐냐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도 없고요. 그 말씀이 그냥 길가에 뿌린 것처럼 위에 있다가 어때요? 악한 자가 와가지고 먹는다 그러잖아요. 사단이 걷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꼭 어떠냐?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소 위에 경 읽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 위에 경을 읽는다고 소가 그 경을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지 못하지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 되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그때 뭐냐면 자신의 것을 깨트리고 좀 벗어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죽은 후에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후에야.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부자입니다. 부자. 이 부자는 일생 동안 뭐하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어요. 뭐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마 가치관이 오로지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음식 하나 나누지 않아준 인간이에요. 오직 돈.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부자하면 되고, 나만 돈 있으면 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서야 뭐냐 하면 깨닫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죽은 다음에야 그때나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죽은 다음에 깨닫는 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것으로 똘똘똘 뭉쳐가지고요, 절대로 그것을 뭐하러 하지 않았느냐? 깨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들만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의 많은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깨트리셨어요. 이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율법을 다 어긴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오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지켜오면서 뭐냐면 율법은 지켰으되 뭐를 몰랐느냐? 율법을 주신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근체와 회양의 11조는 드리면서도 진정 지켜야 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외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너희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걸 가지고도 율법을 어겼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게 좋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 날 일주일에 한 번 쉬고 하나님 예비하고 그날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지, 안식일에 매여가지고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우리 앞장에 보면 12장인가 1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어기네? 그때부터 뭐 하느냐? 안식일을 안 지키네?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의미 중에 하나가. 왜?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이게 뭐냐? 똘똘 뭉쳐져 가지고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귀가 와서 새를 악한 자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악한 자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조사가 있었대요. 수도권에. 예배 끝난 다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물었더니 70%가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들 뭐지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제목과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냐면 예배 시간 동안 다 뭐하고 있느냐?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마음이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무조건 틀렸어요. 뭐가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깨트리지 않으면요, 그거 깨트리지 않으면 일생 예수님 제대로 못 믿어요. 나라는 게 똘똘 뭉쳐가지고 내 가치관, 돈이 최고야, 어떤 사람 명예가 최고야, 어떤 건 이거 최고야, 이거 나이가 들수록 그게 심해져요. 자기만의 어떤 이 세계관이 딱 갇혀가지고요, 거기서 뭐냐면 헤쳐나오지를 못합니다. 거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길가입니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따위집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져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완악한 사람은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금방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쁘게 받아.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깊이 받아들여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해가 뜨고 나면 어때요? 시들어 말라 죽는 거예요. 즉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쉽게 믿음을 뭐하고 마느냐? 포기해버리고 마는 사람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의 특징은 마음이 얕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돌과 바위가 가득하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하느냐? 금방 신앙을 잃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는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뭐가 있냐면 냄비 같은 거 같아요. 냄비. 여러분 냄비 어때요? 금방 뜨고 끓고 금방 식잖아요. 그래서 라면 같은 거는 냄비에 끓여 먹어야 맛있습니다. 빨리 끓여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골은 어디다 끓여요? 냄비에 안 끓여요. 가마솥에 끓이죠. 천천히 뜨거워지면 식지 않는 게 가마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약, 사골 이런 거는요, 몸에 좋은 거는요, 가마솥에 오랫동안 우려내야 진액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깊이 잠잠해 겉으로 볼 때는 뭐가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지만 깊이 뿌리고 내리고 이 깊이 있는 신앙이 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위로 막 줄기가 쭉쭉쭉쭉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여러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 얘기하잖아요. 옛날 시골교회 다닐 때 혼자 사시고 어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청소도 해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고마워가지고. 그랬더니 한 몇 주 나오더니 교회를 이분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갔잖아요. 교회에서 왜 안 오시냐고 했더니 교회 이제 못 나간다고. 취업했다고. 그래서 뭘 취업했나 봤더니 옛날 CF버스 터미널에 사람들 줄 세우고 그 표 구멍 탁 이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거기 취업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예? 얼마 안 됐어요. 그게 금액이 얼마 안 됐어.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거 몇 푼 때문에 뭐 하느냐?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돌짝박 같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았으면 그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십시오. 그래서 깊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뭐 하느냐? 믿음 잃어버리고 말아요. 세 번째 완악한 사람은요, 바로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농부들이 이 가시떨기를 위에만 베어내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가 내려갖고 싹 나왔는데 이미 가시떨기들은 더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 세력을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싹이 나서 자라지만 뭐가 많은 사람이냐?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뭐냐? 생각이 많고 염려가 많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 또 뭐 못하게 되고 뭐 어쩌고 막 생각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뭐 하느냐?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돼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 모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이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영혼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지 않겠어요? 천국을 어떻게 세상의 재물 때문에 포기하고 염려 때문에 포기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여러분 망령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서가 그랬거든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성경 신약에 가면요, 망령된 사람이래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뭐? 옛날 장자의 명분은요, 장자면 왕의 아들이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재산도 대부분 다 장자 거야. 근데 배고프다고 그걸 어디다 팔았어요?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 말도 안 되는, 값어치도 얼마 안 되는 것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는 것을 너무나 작은 가격에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망령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보다 귀중한 게 있어요? 영혼 구원보다 귀중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심지어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우리 식물을 많이 키우지만 제가 식물 볼 때마다 좀 안쓰러워요. 애들 보면. 왜냐하면 뭐 저런 것들은 그냥 햇빛 옆에 창문가에 있으니까 그래도 잘 자라는데 꽃을 갖다 놓으면 이게 여기 제가 등도 달고 맨날 틀어놓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빛이 적고 바람이 이게 여기는 잘 안 부니까 애들이 어디나 보면은
약간 좀 색깔이 웃자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점점 힘이 없어져. 이 꽃이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다가 점점 내려와요. 이렇게 나중에 보면 줄기가 썩었어. 결국은 그래서 뭐냐면 죽고 마는 거죠.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바로 이 씨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햇빛을 못 보니까 웃자라고, 힘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쓰러져 죽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염려와 재리, 염려, 근심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재물에 대한 유혹도 여러분 뽑아버리십시오. 자꾸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없는 것 같아, 비워버렸는데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뽑아버려야 됩니다. 염려 뽑아버리세요. 너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잖아요. 꼭 뭐가 되냐 하면 주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거 맡길게, 책임져 주세요. 그래 놓고는 갈 때는 다시 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 겁니까? 맡긴 거야, 안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야. 여러분 뽑아버리세요. 할렐루야. 뽑아내십시오. 재물에 대한 욕심도 여러분 뽑아버리십시오. 죽을 때 그거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땅은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씨를 뿌리면 씨앗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땅이고, 영양 공급을 잘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옥토라고 하는 좋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열려있는 마음이 좋은 땅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잘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또 준비되어져 있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되어져 있는 마음이 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력이 있는 마음이다. 왜 이런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행동으로 옮기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은 여러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돌짝과 같은 마음은요, 우리 속 안에 있는 돌멩이들을 여러분 빼내야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평소에 좋은 사람인데 어떤 말만 딱 하면 거기에 딱 반응을 하면서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왜 그럴까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속에 여러분 부딪히는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이렇게 뭉친 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빼내야 옥토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요, 맨날 위에만 잘라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뿌리째 뽑아버려야 다시 여러분 가시 떨기가 자라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옥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속에 돌이 없는 사람, 세상 염려와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없는 사람이 바로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관리인 것 같습니다. 마음도요, 관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헤어스타일도 뭐가 필요해요?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매일같이 머리 감고 저도 매일같이 드라이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가서 뭐도 해야 돼요? 이발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산말처럼 돼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막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예화 드린 적이 있잖아요. 꽃밭을 망가뜨리는 방법. 뭐 많은 방법이 있어요. 돌멩이도 투척하고 가서 들이밟고, 그죠? 막 잘라버리면 망가지겠지요. 근데 그런 수고 안 해도 돼요. 그냥 버려두면 망가집니다. 버려두면 어디 가서 돌멩이가 들어와 있고, 버려두면 잡초가 가시덤불이 자라고요. 버려두면 뭐가 되느냐? 그냥 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 저쪽에 우리 왕길동에 농사 지은 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분들 땅 줘가지고. 근데 여러분 고구마도 심고 뭐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했었는데 여름철에 장마철에 비가 왔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비 오니까 안 갔습니다. 장마 끝나고 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밭이 없어졌어. 토마토가 안 보여. 이게 심어놓은 게 안 보여요. 이게 왜? 잡초가 비가 맨날 오니까 자라가지고 쫙 자라가지고 사람 키만큼 자랐어요. 장마철 동안.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관리 안 하면 망나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잡초가 자라는 것 같으면 뽑아버리고, 또 언제든지 그런 나쁜 씨앗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가라지 같은 것들이 뽑아버리고, 돌멩이 같은 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생겨났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회개하고 캐내가지고 여러분 빼버려야죠. 굳어져가지고 딱딱한 교만한 마음이 생겼으면 부드러운 마음 가지도록 여러분 뒤집어 엎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을. 그렇게 여러분 내 마음이 관리되어질 때 뭐가 되느냐?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리하고 안 하고 버려진 심령, 완악한 심령이 됩니다. 관리한 심령,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밭입니다.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 좋은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뿌려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의 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저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기억도 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저 말씀은 나랑 안 맞아 하고 외면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심겨져도 받아들였지만 조금 그래도 좀 믿음대로 살아볼까 하다가 조금 문제 생기면 쉽게 포기해버리기도 하고요. 결코 그런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열매 맺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정말 늘 관리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